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성령의 역사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수미상관법으로 보면 그런 눈에 드러나는 역사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건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공동체, 인격적으로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면 보통 지정의를 말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1절에서 5절 말씀은 지적인 부분, 오늘 본 6절에서 8절은 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요절 말씀이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많이 빼앗깁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6절 말씀, 8절 말씀이 서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7절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받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지식을 근거로 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곡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락에서 7절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부터 큰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결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올바른 지식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우리의 지식을, 그 지식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우리의 핵심 가치로 삼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의 그 고난,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혹자는 교회, 쇠퇴된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성령이 임하길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참 얼마나 우리가 갈급한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말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성령이 안 계신가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단지 성령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지식을 근거로 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 신앙의 핵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면밀히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서면 당연히 성령의 권능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의지의 결여일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요소인 지정의에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 삶에 대한 그 의지, 이것이 결여했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그 어떤 뜻, 계획,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의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느끼는 우리 자신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의지가 작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완전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그 어떤 것, 우리가 깨닫길 원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잘못된 생각을 멈추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전환점, 과거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그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자기 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는 자 되어지는 그런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